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벌써 18장이네요.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원이 있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Having shorn his head in Shankrez, the foot he had a bow. 그랬네요.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라 많이 어렵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볼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오 긍휼과 자비이시며 오직 아버지를 떠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도들의 행전, 즉 성령님과 거룩한 성령님과 사도들의 행전에 대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에 와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유대인들과 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어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 깎은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갱그레아는 어디 지명 이름이고요. 그리고 서원이 있어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아덴에서 이제 그 아덴 사람들과 철학자들과 이게 논쟁을 벌이고 또 아덴에서 만나는 유대인들과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다 변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이런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아덴으로부터 고린도에 들어오니 본도 태생인, 즉 이제 이스라엘 본도의 태생인 이름이 아굴라인 어떤 유대인을 만나니 최근에 그 가족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이랍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떠나서 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로마에서 고린도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 먼 거리인데요. 그들이 왔는데 고린도에서 그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아내 부부에게 그 가족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가까이 지내게 되는 이유는 서로 업종이 같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일하니 그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 그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안식일을 따라서 회당 안에서 논쟁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니라 그랬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그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옷을 털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피가 너희 위에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라고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방인에게 갑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면 이방인들에게 간다고 옷을 털고 발을 털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바라바라 이렇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너희가 그 피를 당하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해서 그 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망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름이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회당장은 그리스보가 그의 집과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주를 믿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옆집으로 가보니까 바로 옆집이 유스도네 집이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지만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에 주께서 다시 환상으로 그에게 격려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네게 해를 끼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를 입히거나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대적이죠. 주님이 하느님께서 너를 해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데려올 때까지는 아무 일도 너한테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이 성 안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그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듣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인데요. 한 해와 즉 1년과 6개월을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다라는 말이 되죠. 야샤부 거기에 거하며 그리고 한 해와 그리고 6달을 가르쳤어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세상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뭘 가르쳤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같이 그러고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달라요. 바울이 전하는 거는 바울은 주님께 받은 모든 율법을 가지고 삼성천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루어진 모든 말씀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같은 거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목사의 설교를 안 들어본 게 아니거든. 몇십 년을 들어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것을 가르쳤다는 게 아닙니다. 담에게서 받은 명령대로 삼층천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주석 보고 다른 사람은 설교 예화나 보고
뺏기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본 것을 자기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본 것을 썼는데 바울이 쓴 글에서 바울이 본 거를 알 수 없으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죠. 문둥병이 된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 자리로 끌고 가서 그랬어요. 그럼 이제 1년 6개월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총독이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후려치려고 때려잡으려고 꽁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가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갈리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원래 그 영어로는 발음을 갈리온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우리말에는 다 갈리오라고 했어요.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총독이 되었어요. 어디의 총독이냐면 아가야의 총독이 됐어요. 아가야 이런 아가야가 아니고요. 아가야라는 지명입니다. 지명. 어떤 한 도시의 지명이 아니라 한 큰 부분을 말해요. 그런데 대적하여 마음이 하나가 돼서 대적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대적했어요. 누구를 대적해요?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갔어요. 그를 끌고 갔어요. 어디로? 재판 자리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재판장에게 먼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아가야가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아가야. 자, 이제 이 지도는 뭐 수도 없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마게도냐가 여기죠. 그러면 이제 아가야가 여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 위에는 마게도냐고 여기는 아가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가 아가야에 속하는 거예요. 아가야. 그러면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의 마게도냐 총독은 또 다르고 여기 총독은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갈리오라는 로마의 장군이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작당하여 바울을 재판 자리로 끌고 와서 고소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13절인데요. 말하되 율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통치자한테 왜 가서 얘네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고자질을 하는구나. 근데 말이 안 돼요. 근데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오늘날 교회가 하죠. 자,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재판장 가지고 데려와서 말하되 이게 파라는 뭐뭐의 곁에라는 뜻도 있고요. 참 많은 뜻이 있어요. 뭐뭐 함께 뭐뭐로부터 그런데 거기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어기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율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선동하여 번고하다라는 말은 선동한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동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유대인들이 완전히 자기들은 뭔가 큰 걸 노리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완전 진짜 이제 애들 말로 찍 싸는 게 나와요. 여기.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고소를 하여 바울의 책망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세상 재판관에게 율법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재판장한테 대제사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는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야지 그 세상 통치자에게 율법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세상 재판관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창조론과 이 진화론을 가지고 세상 법정의 연방 재판관에게
그거를 의뢰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재판관이 뭐라 그래? 창조론은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 교회가 미친 거죠. 거기다 왜 물어봐? 안 물어보고 그냥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그 짓을 누가 또 해요? 고린도 성도가 했고요. 또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요. 이렇게 고소를 하고 나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갈리오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만약 죄악이나 어떤 범죄나 악한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견딜 것이나, 그럼 그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할 것이다, 이게 하련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만약 죄악이거나 어떤 범죄이거나 악한 것이면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 말을, 너희를 내가 견디는 것이 가하구나. 그럼 이제 네 말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다 수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재판 자리에 와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죄악이나 범죄나 악한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서 너희를 견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인데요. 이 총독의 말은 사회적 정치적 범죄 행위가 있으면 너희의 말을 들어줄 것이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15절에 이렇게 만약에 사회적 정치적 범죄 행위가 아니고 만약 그 논쟁이 너희의 말과 이름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 너희들을 보고 너희 스스로 원인을 판단하라. 나는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는 순간 이 참 갈리오가 통쾌하더라고요. 만약 논쟁이면 너희의 말에 관한, 그리고 이름들에 관한,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이면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보고 너희 스스로 원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들에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지. 니네 법에 관한 건 니네가 해결하는 거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율법의 학자냐? 이 중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로마의 총독인데 내가 니네들의 법을 알기를 뭐 개커꾸녕만큼이나 아냐? 어디다 대고 토킹 오브 아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다 대고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애들 말로 찍상을요. 진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는 소송이라고는 안 해요. 너희는 논쟁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소송이나 고소라고도 하지 않고요. 너희의 말과 이름과 율법에 관한 것은 논쟁이라는 거예요. 논쟁. 그러니 그것을 무슨 재판 자리에 와서 논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그 원인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갈리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일, 세상의 제도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아비멜렉 간의, 즉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계약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서로 자기의 일을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리오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16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부터 쫓아내니라. 재판 자리라는 말은 재판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 장소를 쫓아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몰아냈어요. 누구를? 그들을. 어디로부터? 재판 자리로부터 내쫓았어요.
갈리오 총독은 과감하게 그 유대인들을 재판장으로부터 쫓아내버리고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이것을 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코 파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계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꼭 파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하는 놈들끼리 나는 믿는 놈이고 너는 안 믿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당들이 귀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귀신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끼리 막 얘기하는데 야 여기 귀신이 내 쫓아달라고 왔어. 그럼 너 잠깐 나갔다 와. 이렇게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은 마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어요. 즉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지 못한 자들끼리 서로 참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그 가는 놈들은 뭐예요? 지네들끼리 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견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교인들의 분쟁에는 서로 마귀가 참견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인데요.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쟁이란다.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참견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붙잡아가지고. 그런데 누가? 모든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그리고 우리말에는 헬라인이라는 말이 없죠.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쳤어요. 어디서? 재판장 앞에서 쳤어요. 그리고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았어요. 근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앞전에 회당장 그리스본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본은 믿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믿어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회당장을 뽑았는데 그게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를 앞장 세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야 그건 니네들끼리 해결해 이렇게 하니까 헬라인들이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와서 재판장 자리를 어지럽혔거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때렸어요. 헬라인들이 때렸어요. 헬라인들이 잡아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서를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썼어요? 소스데네. 소스데네 편의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에는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를 헬라인들에게 두들맞고 생각하니까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나? 그냥 잘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처럼 또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 형제 소스데네라고 그래요. 회당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소스데네가 야 개종을 했구나, 회개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번역에는 헬라인들이 없으나 원어에는 헬라인들이 있고요.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렸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는가? 자기들의 땅에 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삼아 재판의 자리에 끌고 온 것이 마땅치 않은데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내쫓으니 그들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스데네는 후에 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충분한 날들을 머물다가 그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를 타고 수리아로 향하고 그와 함께 불수길라와 함께 아굴라와 함께였고 바울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에서 왜 발음이 잘 안 되죠?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충분한 날 동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작별하여, 이게 분리한다는 말은 작별이에요. 작별하여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그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가려고 하는데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어디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왜냐하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데요. 아직 에베소로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리아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리아를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재판장에서 내쫓고 유대인들의 귀가 꺾이니 충분한 날들을, 그러면 이제 당장 쫓겨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진짜 막말로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충분한 날들을 바울이 더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충분한 날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시리아, 근데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을 수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또 볼게요. 이 지도는 한창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갱그레아라고 제가 썼죠. 그러면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조금 내려오면 갱그레아예요.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여기 수리아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수리아고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요. 배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 될 거를 에베소를 들려서 가니까 에베소에 왔다가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리아로 가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있었고 갱그레아에서는 바울이 소원을 인하여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수리아로 간다는 것은 시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소원한 것이 있다는데 왜, 언제, 무슨 소원을 하였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소원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깎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서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서원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서원은 뭐예요? 교회에서는 서원 기도하고 서원 작정 헌금도 하고 뭐 서원을 막 엄청 디립다 써먹죠. 근데 서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서원은 뭐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죠. 아니,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서원을 뭐라고 했냐고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참 웃기는 거죠. 이게 서원이라는 말은 네데르예요. 네데르. 물고기들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리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문으로 들어가서
분리되는 게 그 말씀을 이루어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서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갈 수 있습니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줘야 돼요? 돈을 주면 하나님 받아요? 자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내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그럼 이제 우리가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에서 정말 엄청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인데요. 12절부터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은 올라갈 것을 전제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말라크죠?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엔젤이에요. 엔겔로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는 게 나온 거예요.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전에 배울 때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아버지 집이 하늘나라라고 배웠어요? 어디라고 배웠어요? 이삭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거 보고 야곱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여기 뭐라 했어요?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분 1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서원은 물고기가 물로 들어가서 분리되는 거예요. 서원 맞죠? 이 서원이에요. 바울의 서원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가 나음을 입을 거다라는 우리 죽으심을 우리가 볼게요. 자, 이사야서 53장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서원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머리를 깎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깎은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털이 깎인 것이요 바울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서원이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쟁을 회당에서 하고 언제나 하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고요. 유대인들과의 변론은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다 이루어졌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변론이고요. 그것이 서로의 주장입니다. 그럼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주장이 당연히 옳은 거죠. 저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변론은 얼마나 했는지 말이 없고 왜 그들 일행을 두고 자기만 들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기록자에 의해서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므로 아마도 에베소서에서의 전도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더 긴 시간 후에 그들과 함께 구하였으나 승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변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간청했어요. 그런데 허락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그런데 물었어요. 요청했단 말이죠. 더 많은 시간을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승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낙하지 않았어요. 더 오래 있으라 그러는데 바울은 이미 안디옥에 가 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전도여행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 여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허락하지 않고 떠나면서 이제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것을 가는 중에 잠시 머무른 것이니 다시 오리라는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전도 여행 때에는 에베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또 가르치게 됩니다. 일단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핍박은 언제 어디서나 있게 되고요. 유대인의 핍박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무슨 핍박이라 해서 총칼을 가져와서 찌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르심을 부정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서원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주의 제가 이것을 갚겠나이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 결과가 저에게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야곱이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샬롬하여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하야하고 하야하시는 라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 일을 10분의 1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제가 저희 것 중에 이것으로 갚겠나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만을 받으시고요.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나의 것 중에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큰 돈이 많은 재벌이 하나님 이거 다 가지세요 그러고 주어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요. 그거 어디다 쓰게요? 하나님 그럼 교회에다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교회에다 안 줘요. 하나님 돈 안 필요해요. 근데 돈이 누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건물 짓고 막 떼돈으로 긁어들여야 되니까. 그 건물이 왜 필요해요? 사람들 많이 오라고. 그래서 건물이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그 산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던 그 주지 스님이 이렇게 큰 나무를 깎아서 염주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큰 나무를 염주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신통력이 있을 거다. 크다고 신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다 주물르고 그 만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 어디다 쓰냐고요. 돈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고요. 돈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치스럽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난 자이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혼자 오는 것도 반기십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거라고 했어요. 혼자 와도 돼요. 그런데 혼자 가면 많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또 혼자 오는 자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명령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모든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 해요? 받은 거죠. 누가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안 받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았는데 그걸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면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면 이게 무면허 되는 거예요. 무면허는 뭐예요? 헛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 혼자 오면 음부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져라 이러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어. 이 목사한테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들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들리면 성령이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들리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 안에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신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들리기만 하는 건 뭐야? 부르는 소리죠. 부르는 소리, 들리기만 하는 거. 근데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해. 그러면 부름을 받았는데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거고요. 많은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두들겨 맞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생명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럼 이 목자가 눈깔이 좋아서 막 다 보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의 삶에 얽매인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삶에 얽매였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꽝이죠. 문둥병자인 거예요. 제발 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사랑이시며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듣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듣고 믿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